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저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의 그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보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홍보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주간 사랑하셨나요? 이제 사랑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 나의 삶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길 기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는 공동체, 이 제목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야. 아니면 우리 교회는 조금 순종하고는 머리가 먼 것 같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할 때 순종하는 공동체로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제목을 짓기가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본문 제목 뭘로 하지 하다가 시간만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로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 나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이미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급히 정했어요. 그래, 우리 공동체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또한 순종하는 공동체는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해.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신앙에 이 삐딱성이 있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지? 목사님 말이라고 왜 다 순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의 삶 가운데 왜 목사님이나 리더 말에 순종을 해야지?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 또한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직분자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족해요. 그들은 연약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의 말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면 다 순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이따가 들었던 내용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10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서 보면요 이해를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그가 순종하여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담대한 마음을 가졌고 그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쉬우십니까?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세조차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자신은 입이 뻣뻣한 자다, 자신은 말을 더듬거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그는 불순종했어요. 어디 모세뿐만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연약하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도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아직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한 후에, 믿음이 조금은 더 자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꿈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 속에 감춰진 우리의 교만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우리는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참 섬김의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잘했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힘든 자리다, 내가 한 해 동안 섬기면 조금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섬김의 요청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저가 얘기를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볼 때 아직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지금은 부족해서 섬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거절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거절 대신 선택했던 단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였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모습 가운데 사실 저는 교만했던 저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떠올라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0절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이 저의 교만했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짐으로써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셨다면 우리도 그리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따라 우리가 그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따라, 나의 환경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 한번 별거 다 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이요. 우리는 이에 그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백성들의 관리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함께 여호수아 1장 11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4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자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을 알려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야 했어요. 양식을 왜 준비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준비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한 이유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식을 준비하며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들은 양식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생겨요. 2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리더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나 리더가 말하는 것에 불순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한다면 함께 공동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불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조건 목사나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리더나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나쁜 길로, 제약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리더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리더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격적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갈 때는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후에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과 갓 지파와 므낫세 파 지파에게 그들을 따로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반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호수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그때 이 정복할 그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말을 해요. 우리를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 땅 정복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왜 요단 동편을 얻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요단 동편을 바라봤습니까? 그들은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들은 가축이 많았기에 그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서 살고자 결정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두 지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모세는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결국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1세대처럼 우리 2세대들도 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두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 곳에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두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가축이 많으므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요단 동편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진노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텐데 대신 이 요단강을 우리가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앞장서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전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며 요구하고 있어요. 뭐를 요구하냐면 요단을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힘써 싸워라. 너희들이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18절에서는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은 신참 리더였어요. 어쩌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한참 부족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눈에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는 신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 사람들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의 말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지금 보여준 것이 없는 신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아무것도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준 것이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능력의 사람이라서, 힘의 사람이라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비전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고 그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지금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다시 격려의 말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네.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연합하여 그 말씀에 따라 서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과 이 세상의 형식, 이 세상의 잘됨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였고, 그것이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